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저번 주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같이 돌아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예,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일까?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것으로 받고,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삶을 또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고요. 보통 우리가 말씀을 또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숟가락을 가지고 오거나 삽을 가지고 오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숟가락을 가지고 오는 경우는 이것도 나에게, 이것도 나에게, 그냥 계속 이제 떠먹는 거죠. 근데 삽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입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김 집사에게, 이것도 박 집사에게, 이건 누구에게, 이렇게 이제 막 집어 던질 때가 있는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는 그런 묵상을 매일 이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훈련 사랑반을 이렇게 맡아서 올 1년을 계속 진행해 오면서 이제 거의 종강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오전반과 저녁반을 이렇게 이끌어오면서 같이 나눔을 가지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제가 많이 배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정말 소그룹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주 가슴 깊이 느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지만, 소그룹으로 모이게 되면 서로 이렇게 궁금한 것들, 또 속에 있는 것들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소그룹의 장점이고, 또 사랑방의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소그룹을 이렇게 사랑제자반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들 저런 질문을 받으면서 좀 저도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쁘게 이제 마무리를 잘 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한 질문이 들어와서요. 어떤 질문이냐면, 한 형제님이, 저녁반의 한 형제님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본인 이제 책을 한 권 읽으신 것 같아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걸 이제 예로 들면서 좀 질문을 하는데, 그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거든요. 아우슈비츠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고통과 좌절 가운데 정말 희망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그리고 언제 무엇이 어떻게 될지 늘 죽음의 길로 실려나가는, 가스실로 실려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 절망 그 자체였겠죠. 희망도 없는. 그래서 항상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연말이 지나고 나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에는, 그리고 새해에는 뭔가 희망이 있겠지라고 바라보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도 새해가 되는데도 똑같은 변화없는 그 고통의 삶을 보면서 아마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상황 속에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낸 이야기를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힘을 주었던 말씀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좌우명과도 같은, 목표와도 같은 삶의 글이거든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가지고 견뎠다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희망을 얻고, 이거 가지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 안에서 견뎌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지,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절망스러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인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나를 좀 격려해 주십시오. 나를 좀 세워 주십시오. 이게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길인가? 그 속에서 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도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니까요. 본인도 그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헤쳐나오고 싶은, 극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히 들어서 그 질문을 저한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것이죠. 소그룹 모두에게 한 것이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손양원 목사님이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들 속에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 그게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고 싶다라고. 저는 그 예수 중독자라는 그 말 자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확신하냐면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중독자라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동일한 질문이 아닌가.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정황도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의 정황이 만만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힘겹고 고통스럽고 어느 누군가에게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사연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 안타까운 삶의 사연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호소하며 나아가는 생명들이 참으로 많을 겁니다. 그런데 주는 답은 정말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예수 중독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 답일까? 우리가 하는 것일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일까? 자꾸 그렇게 나가다 보면요, 버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결론은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만 그 사랑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 요한복음에서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럼 그 내용 속에서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걸 한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요한복음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시거든요.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제 이러면 버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뭘 해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켜야 사랑하는 자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계명이 몇 가지인가요? 구약의 계명, 못 들으셨나요? 613가지. 다 이렇게 세워본 사람들이 613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 신약에도 또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말씀이 많이 있죠. 하다못해 산상수훈 우리가 먼저 지나왔는데 산상수훈의 내용도 예수님의 계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이걸 다 지키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거 버거워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계명, 나의 계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이거구나, 이걸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한 가지로 모든 것이 축약되어집니다. 그걸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의 능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요, 이끌어 가시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15장 다음 장에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15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장 12절 같이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딴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앞뒤자로 한번 보시지요. 한번 앞뒤자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자로 보시면서요,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사랑이 불끈불끈 막 용서 좀 치지요. 갑자기 막 앞뒤자로 보시니까 어이구, 내 가족이구나, 내 피부치구나, 막 사랑이 용서 좀 치지요. 이 사랑이 용서 좀 칠 수 있는 거, 이거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먼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앞서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앞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뭘 보여주시냐면요, 지금 마태복음서 속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계명입니다. 산상순 법이지요. 내 계명인 거지요. 그런데 이 계명도 무엇이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가 없으면요 절대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계명도 사랑이거든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 있고 지체들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오래 참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야 된다, 참는 거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그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앞서가지 않으면요 절대 이거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법을 주신 다음에 마태복음 8장 9장에서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8장 9장 속에 그 치유와 이적들, 우리의 삶의 모든 망가진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이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요, 8장 9장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얘기한다면요,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해 준 내용의 핵심일 겁니다. 십자가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고동치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도 그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나아간다면요 그 사랑으로도 다시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 사랑이 있을 때 이제 뭐가 될 수 있을 것이냐면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증인의 사명을 걸어가고, 이제 보여지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8장 9장의 맨 마지막 세 가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세 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세 가지에는 첫 번째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틀어박히면 무엇이 펼쳐질 것인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바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렇게 되면 주님과 함께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12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서로 사랑하는 지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걸 이제 보여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 무슨 내용이냐면 두 가지 사건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 사건이 얽혀 있을까? 이 두 가지 사건이 보여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한 관리가 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입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죽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 우리는 살아있었던 존재였을까? 우리가 바로 죽어 있었던 존재였거든요.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어떤 존재였을까? 바로 나의 이야기로 듣기 시작하면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죽어 있었던 존재였다는 거, 그걸 잊어버릴 때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죽어서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 영벌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처절할 것인가. 이 세상 속에서 겪는 일들이 너무도 처절하고 고통스러운데 어찌하면 주님이 나를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의 세상살이인데, 이런 상황도 버거운데 또 죽음 이후에까지도 영벌로 나아가는 심판의 길로 나아간다면 이것처럼 처절한 인생이 어디 있을 것인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세상 사람도 봤습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겁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 복락이 있다는 거, 그것이 우리 눈앞에 정말 생생하게 보여진다면요, 우리는 지금 삶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지옥을 다녀오신 분들, 그런 이야기, 간증과 고백들이 있죠.
실제로 보고 왔을 때 그 삶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죽음 이후를 체험하고 온 사람들은요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보았거든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잊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협하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죽음에서, 그 육체와 영의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꿈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 바라보고 있는 비전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비전이 있는가, 희망이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아이가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사이에 삿바처럼, 삽입처럼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삽입의 이야기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만 붙잡아도 낫겠다라는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요. 그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관리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자아이를 살리는 이야기. 마가복음서 속에는요 이 여자아이의 나이도 12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지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고요, 이 죽은 여자아이도 12살이라고 얘기합니다. 12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2제자를 부르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들이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제자가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고요, 과거의 모습이라는 얘기고, 이런 것에서 구원받은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오는 것인가? 죽음이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죽음은 무엇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것일까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겁니다. 그럼 죽음이 일어났다는 것, 바로 인간의 죄가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요. 자,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다. 혈루증, 부정이라는 얘기거든요. 혈루는 뭐가 되느냐면요, 여성들이 그 생리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멈추지 않고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12년 동안 피가 흘러나왔다. 그럼 이건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요, 몸은 걸어 다니고 있지만 이미 죽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서 속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2년 동안 이 여인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갖은 의사들은 다 찾아다녔고 근데 낫질 않고, 그리고 모든 재산들은 다 허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더 처절하게 망가져가고 무너져가고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 여인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고, 한 여자아이는 이미 죽어 있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부정도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부정도 죄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일까? 세상 속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고통과 좌절 속에서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서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남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 바로 내 모습이었다는 것. 그렇게 또 죽어간 모습,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 그 여자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 고침받는 것,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잡으려고 합니다. 감히 앞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부정함과 자신의 죄된 것 때문에 감히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요, 뒤로 와서 옷자락만 잡아도 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부여잡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주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마가복음서 속에는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줄 알고 뒤를 돌아보시며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지금 무리들이 밀치면서, 예수님을 밀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손을 대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주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댔다라고 그러십니까? 밀치는 거지요. 그리고 부딪히는 거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군가 내 옷자락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옷자락을 믿음으로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밀치면서 치고받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아시고 계시다는 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터놓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내어놓지 못하고 가슴 속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 내면서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사람에게 내뱉으면 하소연이 되지만 하나님께 내뱉으면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가 말씀이 되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하소연할 때 그 하소연한 것이 어떤 결과가 되어서 돌아왔는지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사람에게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내어놓지 못하고 어느 누군가에게도 내놓지 못한 그 가슴 아픈 사연들까지도 다 이해하시고 다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 수 있는 장소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장소로 다가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안다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얘기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애달픈 사연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돌아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부정하기 때문에 돌아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십니다. 누군가를 만나셔야 되기 때문에 가신다는 얘기거든요. 먼저 우물가로 가셔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 분명히 다 아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셨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또한 그렇게 만나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너무도 정확하게 아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 또 태신자를 위해서도 그와 같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펼쳐집니다. 추례를 멈추고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면 이 여인의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여인이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관리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자아이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한 여인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한 여자아이는 이미 죽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 여인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 여자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다른 것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여인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주셔야 될 것이고요, 누군가가 이 여자아이를 대신해서 죽어 주셔야 될 겁니다. 그게 일어나야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피가 멈추고 다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누군가가 이 일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면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삶의 죄와 부정을 다 가져가지 않는다면 결코 나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여인이 잡았을 때 그 부정한 여인, 이 피를 흘리는 그 삶이 예수님의 것이 되어버렸고, 이 여자아이가 죽었을 때 이 여자아이의 죽음이 자신의 것이 되었고, 죄와 모든 부정으로부터 이제 이끌어 가실, 구원하실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피를 대신 흘려주시는 장소, 우리 대신에, 그리고 또 대신 죽어주시는 장소, 우리의 죄와 부정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시는 장소, 어디인가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 두 이야기가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 질 것이라, 그 십자가만이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의 죄에서 더 이상은 이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그 안에 있을 것이라. 이미 8장 9장 안에 뭐가 가득히 들어차 있냐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밖에는 내 죽어가는 것 구원하실 분이었고 내 죽음, 내 심판을 없이 하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부정을 다 가져가셨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으니 내가 이렇게 구원의 기쁨 가운데 이렇게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고백,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우리 가슴 속에 이 고백이 가슴절절하게 지금도 살아서 움직인다면요, 그 찬양이, 그 찬양 한 곡조가요, 그 가사 한 절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인지 건성으로 찬양하는 것인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찬양의 역사도 사라지고요, 예배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였는데, 우리 안에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의 그 감사가 가슴절절하게 넘쳐난다면요,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길로 나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펼쳐지는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 왜 우리가 여기에 멈춰 있는가? 왜 우리가 여기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그것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고 밋밋해지고 희석되어지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 은혜가 자꾸만 남의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쓰러지고 무너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돌아가시면서 묵상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였고, 내가 어떤 삶이었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그것을 깊이 기억하신다면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역사를 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이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 절절하게 용서 주신다면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보여진다면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면서요, 이것이 열려지면 우리는 이제 추수꾼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요, 이제 두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펼쳐졌다는 거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자,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왜 하필이면 두 맹인의 눈이 떠져지는 사건일까요? 두 사람이다. 증인의 숫자거든요. 제자의 숫자, 증인의 숫자. 이 얘기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환히 두 눈 뜨고 볼 수 있다면요, 그것을 보는 눈이 밝게 열린다면요, 눈이 밝아져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제자의 길, 증인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눈을 떠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무엇인지 가슴 깊이 새긴다면요, 우리는 증인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슴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살펴본다면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갈 겁니다.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는 어떤 찬양을 부를 것이냐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큰 고통 사라져. 그 다음에 뭔가요? 예, 내 눈 밝은 내가 나오겠죠.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 눈 밝은 내가 나오겠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눈이 밝아질 때 다시 또 살아갈 수 있고, 다시 또 서나갈 수 있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 이렇게 눈이 확 열리면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열려야 될까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9가지의 이적과 기적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눈이 열려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이 밝혀졌고 이제 내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존재라는 것. 이게 마가도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는 존재로 나아가는 것.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그 다음 부분을 읽어보면 이것이 열리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장 23, 32절부터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무엇이 열려지냐면 입이 열려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끼쳐주신 그 놀라우신 역사를 끊임없이 선포하며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8장 9장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무엇인지 환히 두 눈 떠서 보고 그 봄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들어찰 때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증거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그 역사가 펼쳐질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하라, 추수할 사람들을 보내주기를 기도하라. 우리가 바로 그 추수할 사람들이 되고 12제자의 반열에 들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 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저와 여러분들 한마음 되어서 오직 주의 십자가 부여잡고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귀한 생명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먼저 기도드리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주의 십자가를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무엇인지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실하게 건전하게 주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오. 우리도 같이 동일하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그 길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가슴 벅찬 삶이 되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뜻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51장 같이 찬양 드립니다. 만왕의 대주께서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아닌가. 아멘.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시로 잊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지금 죽은 목숨이요 아무것도 아닌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 가슴 절절하게 가득히 들어차 있어야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능력을 다하여 사랑해 주셨는지
그것을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슴에 가득 들어찬 사랑을 가지고 주님 사랑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며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들어가 중인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되어 오직 주의 십자가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에서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